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 천국 백성들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행복하고 좋은 날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을 우리가 고통스러운 문제를 만나게 될 때가 있는데요. 이런 고통스러운 문제를 맞이할 때 언뜻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평하시지 않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한테 혹시 이런 때가 없으셨냐고 물어보면 다 한두 마디쯤은 다 하시겠죠.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는 줄로 아는데요. 이 시련과 문제가 크면 클수록 그런 생각에 더 빠져들게 됩니다. 또 당장 당하는 고통도 문제이지만 그 고통 속에서 성도가 왜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빨리 해결이 되면 그런 생각을 안 하죠.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었지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바로 해결해 주셨다. 그러면 어떤 염려거리가 하나라도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고통도 문제이지만 기도를 해도 그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 같고, 그러니 현실에서 당하는 고통의 문제 더하기 플러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또 나를 돌아보시지 않는다는 이 영적인 서운함이 함께 겹쳐져 가지고 굉장한 낙심과 피곤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어떤 분들은 이런 문제 때문에 깊은 시험이 들어서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이런 회의를 품고 큰 낙심과 또 영적인 그런 침체에 빠지는 경우도 더러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민은 한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니 자신들이 당하는 현실의 어려움, 이 현실의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리고 그 백성을 택하신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시 이 이사야 시대 백성들은 자신들이 당하는 현실의 어려움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들이 다 설명하고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죠? 오늘 우리가 27절부터 읽었는데 27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자, 여기서 현실의 고통의 문제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자신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그것을 일치시킬 수 없는 이사야 시대의 구약의 성도들이 하는 말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은 나의 이 모든 고통스러운 사정을 모르시는 것 같다. 아셔도 별 관심은 없으시는 것 같다. 두 번째로 내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기도해도 자기들의 이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는 불평의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이 말씀이 주어지던 그 전시대 후시대의 상황은 매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이미 아수르의 여러 번의 침략을 받아서 국토는 쪼그라들었고 또 국토가 줄어들었다. 그 말은 사람들이 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 재산을 잃고 많은 고난을 당했다는 것이죠. 또 앞으로는 이제 바벨론에 의하여 침략을 받고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하시면서 구원하심을 약속하여 주시면서 이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포로가 되어 이방 땅에 끌려간다는 말은요, 오늘날 우리가 비행기 타고 여행 가방 꾸려서 해외 외국으로 나가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이죠. 그 시대 사람들은 외국에 갈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특별히 무역을 하는 사람들 빼놓고는 누가 외국을 다니겠습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집과 내 마을이 파괴되고 성전과 왕궁이 불타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통에 죽어나가고 누구는 전쟁 중에 부상을 입어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되고 누구는 남편을 잃고 누구는 자식을 잃고 또 누구는 형제를 잃어버리는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유한 모든 재산과 지금까지 누리던 신앙의 자유와 하나님을 예비하던 복된 삶과 또
자유민으로서 누리던 모든 권리를 다 빼앗기고 노예 신분의 처지로 끌려가게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런 일을 겪으면서 바벨론 땅에서 고통의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은 아마 우리가 읽은 27절 말씀을 읽으면 내 길을 성경 여기다 써놨거나라고 절절히 정말 공감하면서 이 말씀을 읽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상태라면 정말로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원통한 것은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말할 만큼 절박한 삶의 현실 속에서 고통받던 사람들이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성도들 그리고 그 후시대의 구약의 백성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은요, 이사야 선지자 시대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은 항상 나타나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크게 이제 큰 사건을 예로 들면은요, 초대교회 시대는 로마에 의해서 10번의 대박해를 받았다고 세계 역사가 말하고 기독교사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시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 이외에는 주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주다 말하는 건 로마 황제의 황제권을 부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가진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고 고통을 주었죠. 종교개혁 시대에도 바르게 믿겠다고 개혁자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 종교개혁 시대에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기성교회에 엄청난 핍박을 받은 것이죠. 우리는 이런 때가 없나요? 우리 인생길에서 이런 낙심, 나의 이 고통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이런 고통의 문제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시고 내게는 공평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나를 돌아보시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참 감사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고통을 호소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여기 계신 분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후에 모세와 다윗, 엘리야, 이 모든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고통당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때때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돌아보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출발을 했지만 100세가 다 되도록 아들을 낳을 수가 없자 내 후사는 이 다메섹의 에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였죠. 참 하나님의 약속이 멀리 있는 것 같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또 충성된 종 하나님의 종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와 450대 1로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여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 땅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로 말미암아 이제 온 나라 전체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영적인 회복의 날이 이제는 오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한 귀한 일꾼이었는데, 그런데 바알의 선지자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의 후원자인 왕후 이세벨이 말합니다. 내가 죽인 바알의 선지자 한 사람 갖게 될 것이다. 내일 이맘때 너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 협박을 받자 자신이 생각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 낙심이 찾아와 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죠. 이제는 조카오니 내 생명을 취하여 달라고. 우리도 살면서 이런 형편과 처지에 떨어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과거에 이런 고난을 극복했다면 고난을 극복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되고요. 또 앞으로도 혹시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이런 고통과 고난, 그래서 기도해도 쉽게 해결되지 않고 내 사정은 하나님께 숨겨진 것 같고 내 원통한 것은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고백할 그런 정말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고 유혹이 온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이런 생각을 들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젊은 나이에 병이 찾아올 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갑작스런 이런 경기 불황으로 사업이 어렵고 빚이 늘어가고 또 실직을 하게 되는 경우,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죠. 원치 않는 일들로 불화가 쌓이고 또 젊은 나이에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낼 때
이런 생각이 슬며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 이런 생각이 슬며시 들어오는 건 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생각일 수 있죠. 예. 누턴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새가 머리에 앉는 것은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새가 내 머리에 집을 짓는 것은 용인해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잘못된 생각이 사람의 머리에 싹 스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이 잘못된 생각을 쫓아내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는 말이죠. 근데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그래 뭐 이번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 나에게 서운하게 하셨지. 내 어렸을 때부터 따져보면 참 서운한 게 많아. 어디 하나님만 서운해. 뭐 우리 교회 권사님도 서운하고 집사님도 서운하고 뭐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 걸 몰라주는 목사님도 서운하고 별 생각이 다 들죠. 이러다 보면 이제 스스로 깊은 시험과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현실만 보면 내 사정은 하나님께 숨겨졌고 내 원통한 것은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말할 만한 상황처럼 보여지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럴 때 세상 사람들에게 가면 무엇이라고 말해줄까요? 오늘날 이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뭐 상담 센터도 많고 신경 정신과도 많은데요. 이런 정신의학자들이나 심리 상담가들은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더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었는데 이만하면 다행이라 생각하고 예. 뭐 그런 노래도 있죠. 뭐 인생 살다가 옷 한 벌 건졌으면 됐지 뭐 이건 완전히 그 인생을 정말 완전히 체념하는 그런 말들이죠. 숙명론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본래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원치 않는 일들의 연속이요 내 의지나 노력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니 순순히 받아들이라. 그러면서 이제 수레에 묶인 개의 예를 들죠. 수레에 개가 물려 있는데 수레가 서면 서고 가면 가야 되잖아요. 그걸 원치 않으면 풀어야 되는데 풀 수 없다면 수레가 가면 즐겁게 그 방향으로 같이 뛰라는 것입니다. 이게 숙명론자들이 하는 말이죠. 그래야 고통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수레가 이쪽으로 가는데 나는 절로 가겠다 생각하고 버텨봐야 질질 끌려가고 고통만 당하는 것이죠. 이것이 숙명론자들이 인생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현실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어거지로 하지 말고 피할 수 없다면 그 일을 뭐 즐겨라 뭐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27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찌하여 내 사정은 하나님께 숨겨졌고 원통한 것은 하나님께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백성, 택한 그 백성들의 사정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있으며 그 원통한 것을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고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정말 궁극적으로 들어주시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는 것이죠. 그런 일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은 숨겨졌고 내 원통한 것은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말씀드린 대로 현실의 고통의 무게가 너무 크기 때문인데 그 현실의 고통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행사와 속성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고통스러운 현실만 쳐다보니 다른 말로 얘기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이스라엘에게 있고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낙담하고 좌절하고 자포자기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 원통함과 낭망을 이기고 하나님의 베푸시는 구원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27절의 원망과 불평하는 말씀 앞뒤에서 오늘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자, 오직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 문제의 해결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절 앞으로 가서요.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루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면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자,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예. 만상을 지으시고 그것을 통치하시는 분은 우상과 근본적으로 다른 거룩하신 하나님임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하여 내 사정이 여호와께 숨겨졌고 원통한 것은 하나님께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 말하는 자들에게 성경의 기자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거룩을 먼저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죠? 그들을 괴롭힌 아수르 또는 나라를 망하게 하고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 사람들, 그들이 섬기던 아수르의 신, 바벨론의 신들이 다 따로 있죠. 그 신들이 강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힘이 약해서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란 말이죠. 때때로 아수르가 강성하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그런 섭리가 일어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우상이 세서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대하여는 내 사정이 하나님께 숨겨졌고 원토한 것은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면, 거룩하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말의 핵심이 거룩하다는 말 속에 담긴 뜻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면 악을 행하는 이방인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재산으로 배를 불리고 큰 소리를 치고 세력을 얻는데 그들은 승승장구하고 악인은 승승장구하고 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정말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인가라는 그런 의문을 마음에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지 말라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죄로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평가를 하는 기준이 진리에 따라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행복한가? 지금 내 삶에 문제가 없는가? 지금 내가 편안하고 지금 내가 행복하고 지금 나에게 아무 문제도 없으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타락의 결과입니다. 현재 나의 삶이 곤고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행사가 의롭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말이죠. 나에게 조그만 고통과 아픔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정당하게 대우해 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처럼 생각하려는 그런 마음이 죄악된 인간의 본성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들이 자신들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요,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의가 살아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진리이신 하나님이 보시면 참 가관이죠. 이스라엘이 공경에 빠지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거룩한 삶의 표준, 율법을 주셨죠. 그런데 그들이 율법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그치니 사람 사이에 악이 들어와 불의를 행하였습니다. 이미 율법을 주시면서 신명기 28장에서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는데 이 율법대로 하면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이요. 이 율법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 나가도 저주, 들어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미 명백하게 말씀해 주셨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고 율법을 버리고 죄를 짓는 자들을 징계하시는 역사인 것을 구약의 모든 역사서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을 통하여는 하나님의 법의 표준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고 이런 선지서와 역사서들을 통해서는 그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주셨고 그 말씀을 떠난 자들이 어떠한 징계와 고난을 받았는지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죠.
이스라엘이 당하는 당시의 모든 고난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대로 심판하시면 멸망이고 끝이지 어떤 회복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죄 가운데 빠졌어도 죄악대로 심판하시면 망하고 끝인데 지금 이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다시 구원하여 주고 회복하여 주실 것을 거듭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되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의 행위에 근거한 의, 그들이 잘한 일이 있어서 그들의 의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전 제사 제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실 대속의 은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의를 근거하여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때때로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을 우리가 만난다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먼저 해야 됩니다. 사실 내가 행한 죄악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셨다면 나는 이미 죽어 지옥 형벌에 떨어져야 마땅한 죄인이다. 항상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좀 돌려놓으셨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공의의 법대로 하셨다면 나는 이미 죽어 지옥 형벌에 떨어져야 마땅한 죄인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게 의로우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의가 아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의를 근거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그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사랑 때문에 연약한 우리를 징계하시는 차원에서 고난을 주시는 것이지 망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징계를 통하여 결국 하나님께서 뜻하신 예수님 닮은 거룩한 사람들, 이런 사람을 만드시려고 때때로 고난도 역경도 어려움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받으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얼마나 사랑이신가, 나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이 사랑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그리고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사람이 고난을 받으면 그 인격이 망가지고 신앙이 더 퇴보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28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 28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먼저 28절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영원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면서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먼저 이 말을 하고 있죠.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이 말씀을 선지자가 하고 있는 것은 너는 이미 알고 있고 이미 듣지 않았느냐 그것입니다.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누군가를 다시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의 문제 때문에 낙마하고 좌절하고 영적으로 피곤해하기 이전에 이미 내가 들었고 배워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먼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영원하신 하나님. 역사의 처음과 끝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인간의 역사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계셨고 인간의 역사가 끝난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홀로 이 영원하신 하나님. 계획에 있어서도 영원하십니다. 언약에 있어서도 영원하시고 사랑에 있어서도 영원하시고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을 받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백성들, 그래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성도들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모르시고 정말 하나님이 빠뜨리셔서 안 받아야 될 고난을 받거나
안 겪어도 될 고통을 겪는 그런 경우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언약도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하다는 말이죠. 한번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은 중간에 바뀌는 법이 없습니다.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궁극적으로 복되게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과 사랑이 조금도 변치 않는다는 이 사실을 인하여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28절에서 밝히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뭐죠? 영원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그 백성이 고통을 받는데 구원해 줄 만한 힘이 없어서 안타깝게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땅끝까지 창조하시고 지으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원하시기만 하면 당장이라도 모든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뭔가 배우고 깨우치고 회복하고 돌이켜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뭔가 배우고 깨우치고 훈련을 받으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죠?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않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달리 피곤함이 없고 지치지 않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죠. 사람은 지치고 피곤하고 그래서 무엇을 하고 싶어도 피곤하고 지치면 할 수가 없죠. 쉬어야 되고 잠자야 되는 게 인생입니다. 예. 여러분 자녀가 이렇게 어디 아프다고 옆에서 이렇게 어디 아파요? 엄마 어디 아파요? 아빠 어디 아파요? 그러면 관심이 가죠. 30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마다 차이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불쌍하죠. 한 2시간쯤 약 발라줬는데도 계속 아프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뭐 2시간도 참을 만한가요? 네. 일주일 내내 그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계속 징징거리고 옆에서 붙어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짜증이 나죠. 피곤하고. 우리 하나님은요, 피곤하시지도 않고 지치시지도 않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루 종일 일하면 밤에 가서 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에너지나 힘이나 사랑이나 그 어떤 곳에도 고갈되시지 않는 항상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낙담하고 좌절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또 하나님은 명찰이 한이 없으신 분이라고 곧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지혜에 한이 없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인생은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하나님께는 무한하지요. 예. 사람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28절 말씀 보면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묻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피곤치 않는 분이다. 능력이 조금도 감하지 않고 우리를 돌아보실 수 없는 형편이나 처지에 처하시는 법이 없는 하나님. 그 다음에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지혜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잠시 쉬어야 되는 그런 하나님도 아니고 능력과 지혜와 사랑과 언약에 있어서 항상 충만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는 분량만큼 현실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낙담하지 않고 더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9절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같이 읽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예,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 사랑의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사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세상의 폭군들은요, 연약한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에 연약하고 병들고 세금 낼 것이 없는 자들은 패배자들일 뿐이죠. 가치가 없어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피곤하고 연약한 자를 돌보아 주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지전능하시고 피곤치도 않고 그 다음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전능하신 지혜와 능력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 백성에 대하여 피곤하면 힘을 주시고 피곤하면 능력을 주시고 무능하면 힘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여기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또 명찰이 한이 없으신 분인데 정말 그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사랑을 베푸시지 않고 우리 인생들처럼 네가 잘못했으니까 좀 당해야 돼. 네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쉽게는 해결해 주지 않는다. 좀 당해봐라.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인색하신 분이라면 참 저와 여러분은 재난일 것입니다. 그런데 능력 많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지혜 많으신 그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의 연약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능력과 힘과 은혜를 공급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좋으신 능력의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사랑의 하나님, 약한 자를 돌아보시는 자비의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때때로 저와 여러분이 이 순례길을 살아가는 동안 고난을 주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이런 고난을 주실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공의대로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죽어 지옥 형벌에 떨어져 있어야 마땅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들이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요,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게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가 피조물이요 죄악된 세상을 잠시 살다가는 순례자이심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 세상은요 믿는 저와 여러분만 사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 아직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 이 세상을 주장하는 어두운 영들의 조종을 받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아직 완전하게 성화되지 않아서 저와 여러분도 죄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 세상은요 천국이 아니에요. 삶의 조건 자체가. 그러니까 불의하고 악한 것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이 세상으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천국에서 주어질 완전한 복락과 구원과 영광을 말씀하시지, 예수님 믿으면 이 땅에서 어떤 고난도 받지 않는다, 성경 어디에도 그것을 약속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 속에서도 이 정말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이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30절, 31절에서 말씀하는 이 고난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기 30절에서 말하는 소년, 장정은 청춘의 대명사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피곤을 모르는 존재이죠. 그러나
그들도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다. 무엇과 비교하기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힘이 센 젊은이와 장정들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다. 그러니까 세상에 육신적인 조건으로 소년과 장정이 피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피곤하고 좌절하고 낙심을 얻는 경우는 없다. 그러니까 온전히 이 하나님을 앙망하게 될 때 27절처럼 말하던 사람들,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원통한 것은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영적인 침체와 좌절에 빠져서 어찌할 줄 모르는 이런 자들도 이 영원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피곤을 모르시고 또 인생에 당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해결 방법을 다 갖추신 명철하신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은 무엇인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다.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원통한 것은 하나님에게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라. 앙망하라. 여기 앙망하라는 말은요, 대망한다, 바라본다 그런 말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행사를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으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표지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힘과 은혜를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새 힘은요, 피곤한 팔과 다리에 주시는 힘이 아닙니다. 우리 근본적으로 우리 몸에 주시는 힘이 아니고 영혼에 주시는 힘입니다.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도록 주시는 영혼에 주시는 힘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3장 16절 이하에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시죠? 곧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하여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가진 재산을 다 빼앗기고 큰 전란이 가까이 올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자 내 창자가 흔들렸고 목소리를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다.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기다리니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고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린다. 큰 고통으로 두려워 떨죠. 여기 이 16절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 40장 27절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둘 다 바벨론의 이런 고통을 지금 상정하고 주신 말씀이죠.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에 의하여 그렇게 유린을 당할 수 있습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사실이죠. 그런데 그러고 끝이 아니라 하박국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 다음 17절 우리 한번 찾아서 볼까요? 하박국 3장 17절 구약성경 1305면에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렇게 말하죠. 이제 앞으로 바벨론이 침략하게 되면 이런 날이 올 것입니다. 소와 양들을 다 끌어가고 그 농사짓는 농경지를 다 짓밟고 아무것도 남아남지 않는 그런 고통의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로 인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망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이 있지만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그 백성을 구원하시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해 주셨죠.
이런 전란의 공포 다음에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실 이 구원의 은혜를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보게 될 때 현실의 낭망스러운 형편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한다. 바벨론이 와서 우리를 다 망하게 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끌어가고 큰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얻는 이 기쁨과 즐거움은요, 삶의 현실이나 환경이,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19절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예, 아멘. 여기 19절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이게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힘을 얻었습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사슴이 발이 연약해 보여도 그 산 바위 비탈을 얼마나 잘 뛰어다니는지 모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힘이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할 때 이 하박국 선지자의 심령에 하나님이 힘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 높은 곳에 다니게 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며 산다, 그 말입니다. 현실은 참 어렵고 고통스럽죠. 그런데 하나님이 베푸실 구원을 묵상하자, 오늘 본문에 말하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여 날개치며 올라간 것들 것이요 다른 박제라에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대로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힘과 은혜를 얻었습니다. 심령에 주시는 은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또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앞으로 베푸실 은혜와 복락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어서 성령님 통하여 우리 영혼 속에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복락을 장차 우리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깨닫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영혼에 힘을 주시고, 그래서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될 때 몸도 힘이 나는 것이죠. 청춘의 대명사인 소년과 장정이 피곤에 지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께서 영혼에 주시는 힘을 받은 사람들은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힘차게 자기 일을 감당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또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묵상하는 자들에게 이미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고, 저와 여러분보다 먼저 이 땅을 살아간 하나님의 백성들도 현실의 어려움과 고난을 많이 겪었겠지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승리하며 이 땅을 살아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에 있는 대로 여러분 우리 3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저희들이 늘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아들을 위하여 우리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늘 붙들고 삶의 조건과 형편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지 않으시는 것은 아닌가라고 연약에 떨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을 날마다 앙망하게 하시고 앙망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구속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하여 삶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맡기신 일을 능력과 기쁨으로 감당하며 천국 소망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